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기쁘게 다니게 하옵소서. 구별된 자녀의 길을 신실하게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낮아지는 삶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생활에서 생긴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극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회복해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의 평안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되게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며 또 삶의 자리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이 가족들에게도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는 복 있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삶에 깊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해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큰 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준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자른 것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구하며 얻을 수 있는 큰 복이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기회가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세대에 나이 드신 세대들, 또 연로하신 세대들,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자자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의미가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세대들 또 나이 드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일조하시는 복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넉넉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늘도 복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가 역전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권리,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생활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여성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번성과 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복이 없다, 번성이 끝났다, 대가 끊겼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이 지탄을 했고 비난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여성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게 집중, 포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하고 11절 그리고 16절에서 당시 한나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통곡이라는 이 표현,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다라는 이 상태, 이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녀가 당시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서 받았던 이 수모와 차별, 통곡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한나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지탄하고 무시하는데 내 속에서 원통과 격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분, 원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나의 심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엘리야,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기도 내용대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임신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리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형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허락하신다라는 확신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한나가 이내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염려를 싹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빛이 났다. 얼굴에 평안해졌다. 얼굴이 밝아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짓눌려 있었던 자신이 그 염려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근심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염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평안이었고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거의. 건국을 이룬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다음으로 아주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도 이 한나에게 3명의 아들, 2명의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더니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한나, 이 사람 자체가 커다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용기와 힘을 주셨고 은혜로 이끄셨는지를 이 고백 한 줄로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동요를 느낄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본문에서 신앙인도 짐이 있고 요동할 일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짐을 맡아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짐만 맡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요동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요동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짐에 시선이 쏠리고 요동함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요동함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로와 감사를 얻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요동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짐만 맡으신 게 아니라 다윗 자체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꽃, 하늘의 새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 날아다니는 새도 아는데 어떻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느냐? 재차 언급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철저히 돌보신다라는 이 진실을 믿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또 영적 성숙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하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대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때 제가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담대히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득 부어주신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해결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에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켄피스가 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호흡,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호흡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또 고민들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겸손히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호흡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호흡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 맡깁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 감사의 호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